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한 또 기쁨이 가득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인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기 교회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자 훈련 또 목회자 훈련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의 회복과 신앙 회복 그다음 영적 부흥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 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와 그리고 또 사역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오늘 바라며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병과 그리고 또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를 통해 함께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된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고백의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목자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목양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스라 7장 말씀, 성경 에스라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이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일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거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혹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창고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열심을 내는 모든 자들에게 열어놓으실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의 이 보좌관들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이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 조서를 왕이 직접 써서 또 쓰게 해서 이 두 군데로 이게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또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지나가야 되고 또 에스라가 사역하게 될 강 건너편 이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프라데스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요단강을 의미해서 요단강 이 서쪽 해안까지의 이 땅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분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프라데스 강이죠.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있어서 이 모든 땅을 이 통치하는 특별히 재판관을 세우는 재판관을 세우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에스라의 이 지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직접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재판관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 외에 있는 자가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내고 또 이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보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에스라는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동서남북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왕의 조서를 살피기 전에 에스라가 이 조서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모든 일, 이 다섯 달이나 걸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읽어보죠. 27절, 28절 마지막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의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직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줬고요. 조서를 통해서 정말 이 왕 자신이 먼저 예물을 드리고 금과 은을 주고 그 신하들도 예물을 드려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이런 마음을 두고 이 에스라와 그리고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를 모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의 조서가 무엇입니까? 왕의 조서가 내린 내 뜻이 무엇이길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까? 우리 왕의 조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스라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에게 내리는 이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함께 하고자 원하는 이 유다에서 온 남유다에서 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뜻하는 자들은 이 에스라와 함께 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권한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왕은요 자신의 조서를 통해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이 겸으로 있는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왕이 보냈다. 그리고 또 왕의 직속 바로 밑에 있는 자문관들 7명이 함께 이 조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문관들이 이 왕이 이 은금을 주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16절은 이 은금이 바벨론의 온도 모든 지방에서 얻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쁘게 드릴 예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은금으로 아까 전에 이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제물들을 사고 이 가축들을 사서 제단 위에 드리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은금은 형제들에게 쓸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너희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져왔던
이 여러 가지 이 창고에 들여놨던 느부갓네살이 들여놨던 이 그릇들, 성전에 쓰는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한번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에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구, 어떠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창고에서 내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궁중에서 쓰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궁중 창고로부터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귀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에스라는요, 단순한 이 한 지역과 한 민족과 한 사람들에 대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이 강 건너편이라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이라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이 왕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다스리는 그 권한이 특별히 학자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재판관과 재판관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재판관을 세우는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재판하는 일 가운데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정하는 일, 그렇죠? 이 재판관의 일입니다. 그들의 재판의 죄를 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처벌하는 일,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권한을 왕으로서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할, 판단할, 판결을 내릴 권한을 주고요. 또 판결을 이행하는, 처벌을 내리는 이 형을 실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에스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왕에게조차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이런 귀한 큰 권한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요. 에스라는 그 권한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각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의 각처의 재판관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었던 하나님의 뜻, 또 왕을 통해 조서를 내렸던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그 조서 내용에 아주 준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권한조차도 이 왕이 주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 왕의 조서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창고지기들에게 주는 명령이고, 창고지기들뿐만 아니라 이 여러 이 관직에 있는 자들이 통행세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창고지기의 조서를 내립니다. 특별히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죠. 그들에게 이 제한 없이, 소금 같은 경우는 정량 없이 필요한 만큼 다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가지, 기름도 100바가지 이렇게 내어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삼가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24절에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세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이 5개월 동안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오히려 받은 모든 재물과 모든 것으로 평안히 갔고요. 통행세나 이런 것들, 관세, 조공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는, 그렇죠? 또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에스라가 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요, 참으로 큰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를 귀히 쓰시려고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 국가를 움직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곱 이 신하들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두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한자 아니십니까? 권한과 모든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내려오고 또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이 모든 것을 동참하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종종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조차도 하나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일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통치하고 계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더욱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고 계신 거죠.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열매를 맺추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한 발자국 더 내어 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에스라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면 바벨론에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되어졌고 겨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 그는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곳으로 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열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취라면 오늘도 이루게 하시는,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생각이 짧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시한 적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괴롭고 답답해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제 차근차근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일, 역전의 일, 온전케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 멀리, 원시적으로 더 멀리 하나님까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을 이루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그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송축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를 오늘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